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오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시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시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의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이 수넴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동북 쪽에 꽤 높은 다볼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었어요. 성지순례 몇 번. 그런데 그 수넴의 서북 방향에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란. 그리고 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 동남쪽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죽은 과부의 아들 상녀를 붙들고 예수님이 살려서 나인성을 복음화시키신 그 동네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다볼산이 꽤 높은데 서남쪽으로 쭉 뻗어나간 비탈에 그 덩어리 가면 평원이라고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밀보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곡창지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시대의 그 지역은 옥토에다가 주 산지로 밀보리가 엄청 소출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 동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 그 시동이죠. 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아이를 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수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집의 안방 부인이었어요. 근데 귀 부인이라고 합니다. 흔히 여자의 지위는 남편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어지나 봅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찢겨나가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고 또 다시 결혼을 함으로 남녀가 재결합해서 부부라고 두 인격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제 여자의 존재는 남편의 지위에 따라 그 신분의 위치에 결정을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사장님 부인을 사장 마님이라 또 사장 부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날에는 대통령 부인을 여사라고 하지 않고 영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늘일 영자입니다. 소령, 중령, 대령 할 때 쓰는 그 영자예요. 그런데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재산도 많고 인격도 훌륭했고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신뢰와 존경을 받는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분이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귀부인, 귀한 부인이다.
근데 이 깡패나 하고 사기꾼 그 못된 짓 하는 사람의 아내를 영부인이라 하거나 사모님이라 하거나 여사라고 하지 않고 그 못된 아무개 여편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잘 받들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사회생활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게 되면 그 남편의 신뢰도가 자기 지위를 높이게 되고 그 남편이 높아질수록 아내는 저절로 따라 높아지게 되어지니까 이쪽 동네 깨닫고 이제 잘하기요. 그래가지고 잘하기요. 그 집에 귀 부인이 나와가지고 엘리사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간권했다, 간절히 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겠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 심리의 기대 때문에 간절히 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엌 요리사들을 시켜서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엘리사와 게하시를 잔뜩 배불리게 넉넉히 대접하고 그분들이 떠날 때 예비도 줬을 것입니다. 성경엔 없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의지하며 소중히 여기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사람을 잘 듣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지나갈 때마다 여기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음식 드시고 가시라고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대접받았어요. 그 어느 날은 그 집에 이제 가기 전에 그 아내가 귀 부인이 남편에게 이따금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인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대접받고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한번 예배 드리고 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구와 기대가 차지 않는다. 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목마르고 간절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담장 위에다가 2층 방을 하나 넣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구도 침대랑 이불이랑 베개랑 갖추고 그또 책상도 의자랑 촛대까지 그땐 전기가 없었으니까 촛대까지 다 진설 차려놓자.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우리 집에 오시면은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숫고 또 오후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잡숫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거기 주무시게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아침 드시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속이 깊은 인격자였던지 그도 신앙이 없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 여인은 아주 새파란 각시고 이 남편은 꽤 늙은 사람이었다. 이게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 아내의 욕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것도 모르고 엘리사하고 같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예배 드리고 아래층에서 점심 잘 대접받고
이리 오시라 해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새로 방을 지어서 꾸몄는데 침대와 또 책상과 의자, 촛대까지 아주 주밀하게, 주밀이라는 두루 세밀하게, 두루 주자 주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그 정성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서 안방 마님 좀 올라오시라 하라. 그 문 바깥에 섭니다. 그러니까는 귀 부인으로 대접하느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동 게하시를 시켜서 혹시 우리를 위하여 이 방을 새로 만들고 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주밀한 정성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쉬어가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혹시 당신네들이 재산이 많고 많은 하인들과 일꾼들을 쓰다 보니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혹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라. 부담을 좀 덜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주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저는 백성들과 함께 편안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주린 심령의 진리와 성령으로 은혜 충만히 체험받길 원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어서 한 것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도 엘리사의 마음은 이 부담이 굉장히 강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여서 과분한 대접을 하는데 우리도 뭔가 보답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할 때에 게하시 그 시동이 하는 말이, 제가 이 집에 몇 번 와서 이렇게 머물다 가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집에 아내는 젊지만은 남편은 많이 늙었고 재산도 많은데 한 가지 이 집에 조금 문제거리가 있다면 아들 없는 것이 문제라고 귀띔을 합니다. 이것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가 아하, 그래 됐다, 그러면 가서 그 부인을 다시 올라오시라 해라. 그래 와서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인간은 뭐 의논하거나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돌시 되면, 내년에 이때가 되면 당신이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걸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난 그런 건 꿈에도 없고 남편도 그렇고 그저 우리가 지금 사는 이대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그런 식입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러나 내년 이때가 되면 12달이지요. 네 품에 아들을 낳아서 안을 것이다. 근데 돌시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늙은 서방님과 젊은 아내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목회. 그 영어로는 미니스토리 웨이라고 합니다. 목회 방침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양떼가 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야. 그러니까는 양떼들의 형편 따라 그들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싶도록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마음에 드는 신자가 되게 하려고 목자는 잠든 시간 말고는 그렇게 골몰하게 돼 있다고.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그 사람의 생각이 건전해야 돼. 말하는 것도 거짓말 보태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주님께 기대감을 드릴 만큼 네 믿음을 보니 내가 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양떼가 되게 한다. 그것이 목자의 소원이야. 이 작은 가슴에 애간장이 타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낳은 애가 좀 자랐다 이게. 근데 한 5살쯤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연도를 보니까 이제 그 연도가 한 주전 BC 450년 전에 그랬다고. 그 아이가 한 5살쯤 됐다고. 555년쯤 된 거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5살쯤 됐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일꾼들 데리고 보리밭 밀밭에 가서 이게 베고 있는데 거기 아이가 나갔다고. 사환을 대동하고 사환이 데리고 갔다고. 그곳에 가서 햇빛에, 그때는 이제 좀 더울 때야.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내 머리야 하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환을 시켜서 집에 빨리 데리고 가서 엄마에게 인계하라고.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 품에서 머리야 하다가 죽었어요. 이거 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 침대에다 갖다 눕혀놓고 자기 남편에게 사환을 보내가지고 잘 달리는 나귀를 내게 빨리 보내주라고. 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무슨 볼일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그동안의 믿음이 상당히 뿌리가 깊이 성숙된 거야. 대답을 걱정거리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해결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일로 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평안인이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사환 보고 너도 네 나귀 타고 내가 탈 나귀에도 안장을 지워서 이제 거기 타고 사환이 자기 나귀 꼬피도 잡고 이 꼬피도 잡고 이제 가야 되는데 나귀가 조그만했기 때문에 사환하고 안방마님이 같이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경 2마리가 각각 태워 가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는 여기 보니까 번역하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달려가기를. 그래서 이제 갔다고. 그게 갈멜산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받은 기도응답, 거기 갈멜산이 거기를 갔다고. 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갔어요. 가자마자 엘리사를 2발을 이제 2손으로 끌어안고 내가 전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언제 아들 낳게 기도해 달라고 했더냐고. 말하자면 푸념 같은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빨리 달려가라.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너한테 인사하더라도 담례도 하지 말고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걸쳐 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까지 알려주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팡이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이 여인이 게하시와 함께 집에 갈 생각을 않고 계속 그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제 당신이 가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엘리사가 이제 갔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다가가는데 게하시가 지팡이를 들고 쫓아오다가 마주쳐 만났어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놓고 기도했으나 깨어나지 않더라고. 그 사이에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자기 방 침대 위에 시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문을 닫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말하자면 엘리사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깝게 그저 하나님도 안이 들어주실 수 없도록 몸부림치며 애타게 기도했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죽은 시체가 싸늘했던 게 몸에 따뜻해지더니 피가 돌고 눈을 뜨고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났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려가서 엄마 올라오게 해라. 그 엄마가 올라와서 그 당신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안고 가라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에게 고맙다는 예를 갖추고 아이를 안고 내려갔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 목자가 목회하는데 이 양떼인 수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듯 했었다 이거야. 그리고 목자가 부담을 느껴서 그 부담감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잘해준 거예요. 그것은 그 목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 수넴 여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욕인이 쓰임받고 더 잘 섬기는 일 원해서 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임마누엘의 소망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목자를 하나님 섬기듯 했었다 이거야. 참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이 모양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빌립보 교회를 두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요. 기도합시다.